우리는 모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자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자랑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남들의 잘못을 깎아내리기까지 하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힘을 다해 살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 형제들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수많은 형제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할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받지 말아야 할 신앙으로 할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괴취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할례를 주장하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할례파를 향해 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할례를 받는 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연약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죠. 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 육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2022년의 다짐은 어디로 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1년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정통 베냐민 지파로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흠이 없이 자라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알고 율법을 위해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열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바울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가 받을 형벌을 이미 다 받아내신 예수님을 믿어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자랑하는 것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왔던 이 율법, 평생 붙들어왔던 자기 의를 버리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 삶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고상한 삶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러한 삶이 배설물처럼 역겨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상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배설물처럼 역겨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겉은 고상한 척하지만 그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그 의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로움을 내려놓고 정말 의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을 자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분열되는 우리나라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분열시키는 거짓된 복음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